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1월 20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신명기 6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이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문제는 지도자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는 부모 문제고요. 학교의 문제는 선생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문제 있으니까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없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공의롭게 판단하라. 백성들을 뇌물이나 어떤 이권 관계로 인해서 판단을 굽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세상에 문제는 왜 생깁니까? 이 강대국들과 그 강대국의 지도자들, 왕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사치를 부리고 정치를 잘못하고,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강대국들과 왕들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할 때, 그때마다 시대의 재앙이 닥치고 전 세계는 멸망길을 들어섰습니다.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이 피라미드 만들고 온갖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재앙 닥치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스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우상과 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한테도 강요했습니다.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들이 우상 만들어서 북한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노예로 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강대국가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요.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 우상 하나 가지고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들어서 통치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들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우상 하나로, 그 지도자 하나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왜 생깁니까? 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엔 점점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나의 주인,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때부터 세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북한에 살던 사람도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을 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공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치유. 근데 세상을 치유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치유를 하려고 해도 자신의 함정, 틀, 올무에 빠져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대로 치유하고 답을 가는데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여러 단체들, 여러 치유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죠.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죠. 세상에 명상요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럼 그때 자기 틀에서 빠져나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올무에서 빠져나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그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잡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지가 나와요. 치료하는 것보다 계속 건강한 상태,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 삶이죠. 그 복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지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해방되는 게 복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복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잠깐의 나타나는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복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지를 허락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로로 빠져나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사단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회막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각 가정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집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가정과 내가 가는 곳에 누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누리도록 세계화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를 살리지 않으면 세계 구석구석에 있던 재앙과 저주가 우리 집에도 올 수 있어요.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이 우리 집 앞까지, 우리 동네까지 왔지 않습니까? 세계를 살리지 않으면, 세계복음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재앙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라인에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그 사람이 뛰어내려서 우리 집 아이를 덮쳐서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랩런트가 우리 윗집 라인에서 뛰어내렸던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뛰어내려서 그 아이를 덮쳐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원망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 아파트 라인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전도해야 될 사명을,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하지 않으면 우리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세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끼리만 살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다민족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치유해야 돼요.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집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이들 모두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참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참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음만이 우리의 정신병, 사람들의 중독과 모든 잘못된 사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참 복음만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음만이 사람들 병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돌게 만든 이 문화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귀신 문화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신병과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복음만이 이 문화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인, 이 참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도자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공의롭게 우리를 사랑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치유할 방법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